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은혜로 채워주시며 능력으로 이끄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그 축복과 영광이 넘쳐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며 또한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자, 올해도 이 세상은 늘 그렇듯이 올해도 이 세상은 많은 다툼과 또 전쟁과 싸움과 분쟁과 그러한 갈등과 파괴가 이 세상에 가득할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전쟁의 역사. 종족과 민족과 또 각 개인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또 새로 선출되었죠. 어떻게 보면 선거도 전쟁입니다. 전쟁. 총과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선거도 사실은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늘 싸움과 불화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은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 어쨌든 아마겟돈 그 골짜기에서 전쟁이 최후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파괴되고 가정이 깨지고 수많은 인생들이 파탄납니다.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으면 좋죠.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람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고 싸움이 없기를 원하고 다툼이 없기를 원하고 전쟁이 없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런 바람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왜 그렇겠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원인입니까? 20세기에 전쟁을 한번 없애보자.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많은 국가와 민족들이 서로 연합해서 유엔을 만들고 여러 평화 단체를 만들고 심지어는 노벨 평화상도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20세기에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삶이 파괴됐어요. 인간의 바람과는 달리 이 전쟁과 파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 자체가 죄 가운데 타락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어떤 법적인, 심지어 도덕적, 윤리적인 지침을 내세워서 우리가 싸우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 그렇게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각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올해도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줍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회나 우리의 국가나 이 세계가 정말 화목하길 원한다면 먼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이 화목,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 주제입니다. 이 화목교리.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향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심판의 그 형벌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합당한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사람도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이전부터 벌써 사실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 본성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대신 그 마음속에 우상을 심어주죠. 우상을 갖다 놔요.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복을 빌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안정을 빌고 축복을 빌고 그래요. 그게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라.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해해라. 하나님과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로 지내지 말아라. 이 세상의 근본 문제, 개인의 근본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어떤 세상이라도, 어떤 국가나 나라나 종족이나 민족이라도, 어떤 개인이라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평안은 없어요. 계속 전쟁이요, 파괴요, 분쟁이요, 다툼이요, 싸움이요, 테러요. 이것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성품이 어때요?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싸움과 파괴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분쟁과 전쟁을 싫어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속성과 성품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요, 싸우는 걸 좋아해요. 다투는 걸 좋아해요. 파괴하고 증오하는 걸 그게 좋아요. 싫어한다고는 하죠. 말로는 싫어한다고 하죠. 아닙니다. 그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각 개인이나 수많은 곳에서 싸움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그 본성적 소성을 잘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아, 나는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반대예요. 싸우고 다투고 파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게 지금 이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넘쳐나는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명과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생활에 편리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지식이 증가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어때요?
더 마음이 악해지고 사나워지고, 이미 신약 성경에도 말세에 이르면은 그런 일들이 더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이상은 평안이 없어요. 안정이 없어요. 어차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멈출 수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좋게 만들고, 그거 좋습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근본적으로 세상은 어때요? 좋아지질 않아요. 근본적으로 세상이 좋아지는 것은 예수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그분에게 향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어떠한 인생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는 새 사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에게 아직 옛 성품이 있겠죠. 아직도 옛 성품, 그에게 뭔가 그 이전에 그 죄악된 것이 아직도 흔적은 있어요. 그것이 여전히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가 우리 육신의 장막에 거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때요? 옛 것의 흔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직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아직 옛 아담의 흔적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어때요? 본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열매나 그런 것들이 나오긴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우리 자신의 의로움, 나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 나의 어떤 선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무오하다, 나는 완전하다. 아닙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용서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걸,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화목의 직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그게 바로 화목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거, 화해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우리는 또 부름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습니까? 우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는 너희는 이제 이 세상에서 화목케 하는 일을 해라, 화해케 하는 일을 해라.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잊지를 말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죠.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목해 된 은혜와 이 용서와 사랑을, 이와 같은 것들을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사명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본질적으로 이제는 달라진 사람이지. 아까 얘기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달라진 사람이야. 달라진 사람.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이전 옛 것은 다 이제 지나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거나 형벌을 받을 일은 없어요.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화목해 된 자가 되었고 화목이 그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내내 항상 어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드러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있는 그곳에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더욱 지금 안타깝지만 세상은 굉장히 지금 엄청난 전쟁, 싸움, 갈등, 고통, 괴로움 또 수많은 개인들의 역시 그러한 싸움과 분쟁과 고통이 넘쳐나요. 우리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어려워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 된 사람이에요. 오늘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그러니까 사도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라. 우리 성도들이 제일 항상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게 뭡니까? 늘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은 제껴놔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할 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과 화평하고 화해목할 그것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안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돼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게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럴 때 화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삶에 화평, 화해, 화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과 화목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어때요? 화평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이 세상의 화평과 평화의 운동이 단 한 번이라도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지만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언제 세상에 전쟁이 멈추어지고 테러가 멈추어지고 싸움이 멈추어지고 분쟁이 멈추어진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화해와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위해서 어떤 위대하고 큰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게 좋아요. 올 한 해도 내가 제일 힘써야 될 게 무엇인가?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이.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거칠고 죄악이 많고 악이 많고 악인이 가득하고 분쟁과 싸움이 가득하고 미움과 적대감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면은 늘 뉴스의 주제가 뭡니까? 싸우는 얘기야, 다투는 얘기야, 정죄하는 얘기야. 늘 그게 그 소식만 넘쳐나, 매일 넘쳐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도 그걸 닮아가는 겁니다. 네. 그걸 싫어한다고 하면서도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그걸 좋아하니까, 본성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에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등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파괴됩니다. 그 인생은 결국 망합니다. 그 인생은 뭘 해도 허무하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내게 유익한 것을 아무리 많이 내가 움켜잡고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허무하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죄인의 인생이 다른 게 있습니까? 죄인의 인생은 다른 게 없어요. 계속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죄인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계속 등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지 않죠. 하나님을 존귀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불화하는 거예요. 불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들은, 이러한 사람들은 그가 왕족이든 귀족이든 그 태생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인생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모든 첫 번째 출발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놨고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사실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멸망할 자요, 내가 망할 자인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잡아다가 희생 제물로 삼은 거예요.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그냥 확 넘겨버렸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니에요? 용서, 우리 죄인 편에서는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요, 정말 영광이죠. 그러나 그 아들 예수님의 편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큰 괴로움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예수님이 탄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우리의 죄를 그분이 몸소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 앞으로, 형벌 앞으로 나오신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뭡니까?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잘해서 의가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을 통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사람이요, 의로워진 사람이에요. 물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보질 않죠.
세상은 뭐 애초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은 뭐 새로운 피조물 뭐 이런 거 저들은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이루셨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올 한 해 열심을 내십시오. 또 뭡니까?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의 직분. 화해케 하는 직분이 화해케.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파괴하는 일을 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어때요? 화목해라. 그러니까 성도는 화목한 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 중에 이 화목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야 되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 보내려고 막 이를 갈고 계신데, 아니 그 앞에 나가서 뭐 기도하고 예배한들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화목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거, 이 화해라는 거, 이건 우리 기독교 교리의 정수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이 땅,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화목과 화해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죠. 싸우고 다투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게 그런 게 이 세상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교회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 세상 편에 붙어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살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하려니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서 화목이라고 하는 걸 깊이 생각하십시오. 화목. 지금 세상이 어때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무섭게 전쟁으로 치닫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머물게 하는 이유는 뭐냐? 화목해 하라는 거, 화목.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화목의 이 거룩한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내 개인에게, 나 자신에게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교회도, 심지어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불행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세상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화목해 하는 것, 바로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으십시오. 화목해 하신 우리 주님을 풍성하게 여러분의 심령에서 모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라. 하나님과 화목하여라.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인생은, 이젠 그 인생은 어때요?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숨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겁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어떤 고통과 저주가 올까 무서워 벌벌 떨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그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것보다 정말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원수 마귀가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려고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재난과 환난과 재앙과 싸움과 전쟁을 부추길 텐데 또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 화목해하는 이 권세와 능력을 마귀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 온 교우부연들, 우리 예일교회 우리 성도분들 올 한 해 하나님과 화목해 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복된 인생, 그럼 평안하고 안정되고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 어떤 것보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했나, 한번 그걸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귀를 기울이셔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했나, 나는 하나님과 화해했나,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있나, 그걸 깊이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 말씀을 통해서 혼란하고 싸움과 파괴와 전쟁이 많은, 또 온갖 다툼과 증오심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올 한 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화목해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